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노임받으며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아직도 사람을 따라 물질을 따라 환경을 따라 건강을 따라 자녀를 따라 하나님 우리 속에 흔들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음화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 보여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복음 아닌 다른 모든 쓴뿌리가 완전히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복음화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음화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기도응답에 대한 사실적인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 나를 복음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간에 함께 포럼하면서 내가 아직까지 복음화되어지지 않는 부분, 그것 때문에 건드려지고 어려워진 부분, 또 우리가 중요한 사역과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변화되어지지 않고 치유되어지지 않는 것은 복음화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붙잡았다면 어저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제대로 들려진 거예요. 아직도 그 말씀의 흐름을 좀 못 따라오신 분들 있다면 좀 여러분들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어지지 않는 나의 상태, 이게 내가 복음화되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계속 흔들리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어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상태가 복음화되어져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 사람이 문제다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복음화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복음화되어졌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복음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그 사람이 30년, 40년 훈련받았어도 복음화되어지지 않는 것, 나 자신이 복음화되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목회자든 중직자든 렘넌트든 상관없이 내가 복음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드러나지는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음화해야 돼요.
올해 2025년도에 7천 전도 제자 운동에 중요한 7천 전도 제자를 세우는 것보다요, 내가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제자가 되어지면 제자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나를 복음화해야 돼요. 내가 완전 복음으로 답이 나고 어떠한 상황, 어떤 문제 속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있다는 복음화가 되어지면 그 복음화 되어진 사람의 제자가 똑같이 붙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고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복음화 되어지는 제자가 나오지 않아요. 많은 일을 해야 응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화 되어지고 복음화 할 때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화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많은 일을 해도 열매가 나지 않아요. 복음화 되어진 사람은요, 별일 안 하는데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응답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 돼야 되고 복음화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복음화 되어지지 않으면요, 답이 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과 모든 문제, 모든 환경 볼 때 복음화해야 돼요. 어저께 우리가 율법주의, 복음이 없을 때, 복음화 되어지지 않을 때 문제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복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볼 때 그게 초등 선생님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화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드러나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면 안 돼요. 율법을 다 거울로 봐서 내가 복음화 되어지지 않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가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음화 되어지지 않는 나 자신이에요. 이게 계속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거울이 돼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붙잡아줘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 답이 우리 속에 나줘야 돼요. 신비주의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내 성공하는 대로 그것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게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은 아무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아요. 내가 고집이 세고 내 중심이고 이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말도 누구 말도 다 필요 없다. 이거 다 신비주의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어지지 않는 모든 상태가 사실은 신비주의 상태예요. 이 복음 운동 한다 하면서도요, 신비주의 상태에 매여 있는,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체험했다,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이 사실은 신비주의예요. 모든 나 중심의 상태,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진짜 신비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게 진짜 신비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것들을 다 붙잡고 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진짜 복지는요, 복음 들어가는 게 진짜 복지예요. 그 사람을 이 성전에 앞에 끌어다 놓고 그 사람을 구제하는 게 복지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과 금을 주는 게 복지가 아니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진짜 복음 들어가는 게 복지 운동이라니까요. 이 시흥 지역에서 제일 잘 되는 교회는요, 복지하는 교회가 잘 돼요. 이 시흥 지역에서 어떤 종교가 제일 잘 되냐? 복지하는 종교가 제일 잘 돼요. 왜냐, 이 지역은요, 가난해도 부자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요. 이 지역에 있는 영적인 상태. 왜냐하면 이거는요, 육신의 상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상태예요. 아이를 10명 낳아도 가난하고요, 집이 10채 있어도 가난하고요. 이 지역에 있는 영적인 상태예요. 왜냐, 이 지역 자체는요, 우상과 이단이 가득해요. 이 소래산 주변으로 무속집만요, 이 근처에 한 100군데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또 신천지, 이 지역에는요, 이단이 가득하다니까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 박애주의 하는 교회들도요, 가득해요. 이 지역 자체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해져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부자를 만나도 가난할 거고요, 가난한 사람 만나도 가난할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만나도 영적으로 가난하고요, 이단의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 만나도 영적으로 가난해요. 이 지역은 영육 간의 가난에 사로잡혀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집이 10채 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내가 집이 없고 단칸방에 살아도요,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져야 영적으로 부유해져요, 육신적으로도 부유해져요. 이게 안 바뀌면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 돼도 가난한 상태 못 벗어나요. 그 가난의 저주와 재앙이 눈에 보이게 벗어나도 영적으로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복음화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저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싸워야 할 부분과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보여져야 되고, 그것이 포럼되어져야 되고, 또 모든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복음화 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보여져야 돼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음화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보여지고, 그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딱 잡혀져야 돼요. 그것이 어저께 주셨던 말씀의 중요한 핵심들이에요.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여러분 과거를 복음화해야 돼요. 태중에 있기 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 여러분 알고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 과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너무 행복해야 되는 가정이 늘 싸우고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그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뛰쳐나오신 분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요 너무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가 12여자 바꾸고 이래가지고요 이 20살 되기 전에 미성년자 시절이에요. 집 나와버린 거예요. 집에 들어가니 집에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저희 교회에 전에 어떤 이 학생이 있었는데요. 초등학생이요. 얘가요. 얘네 아버지는 얘가 집에 안 들어온다고 늦게 돌아다니는 난리를 치면서 오고요. 얘는요. 집에 안 가겠다고 난리치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중직자 집에 얘가 한 일주일, 2주일 있었어요. 저는요. 계속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나중에 보니까요. 얘네 아버지가요. 친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요. 돌아가셨어요. 자기 부인이 죽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남자가요. 이 아이와 이 엄마를요. 동시에 이 성관계를 계속 가진 거예요. 얘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때부터 얘가 좀 성숙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엄마 죽고 나니까 얘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집에 가요? 저는 계속 해보고 집에 들어가라. 아버지 말 들어라. 되겠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얘가 이런 상태와 이런 삶이 있는 줄 몰랐다니까요. 윤리 도덕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삶의 상태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복음화해야 돼요. 나중에는요. 그것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붙잡혀 가고요. 얘가 미성년자라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얘를 받아줄 수 있는 시설이요. 어디밖에 없냐. 천주교에서 하는 아동시설밖에 없어요. 결국엔 천주교로 갔어요. 얘는 너무 예수 믿고 싶은데 예수 믿을 수 있는 시설 중에 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복음화해야 돼요. 윤리도덕으로 보기 전에요. 복음화해야 돼요.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깊은 영적 문제, 삶의 문제 여러분 알지 못하면 답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개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의 문제가 있어도 이것이요 정말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가정이 예수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 아버지가 복음화되어지 어머니가 복음화되어지 그 아이가 복음화되어지 않으면 그 인생은요 헤매이고 상처 속에서 방황하다가 이 계속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성폭행 한 번 당했다고 해가지고요 자살하고 죽고 계속적으로 자기를 더럽다고 하면서 정신 문제에 시달리다 죽어가는 사람 많이 봤다니까요. 내가 복음 안 돼서 그래요. 복음이 없으면요 시달릴 수밖에 없고 복음이 없으면요 폭력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모르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나의 영적 상태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난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의 과거가 복음화되어지지 않으면요 그 과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람 시달려요. 어린 시절에요 너무 돌봄을 못 받았어. 그러면요 어른이 돼가지고 결혼하면요 자식밖에 몰라요. 이 아이를 잘 보호하고 돌봐야 된다. 여기에 매여가지고 아이가 좋다 그러면요 뭐든지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아이 때문에 뭐하냐 교회 떠나고 예수 떠나게 되어진다니까요. 복음화 되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상처와 문제 때문에 여러분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과거 복음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행했던 과거 정말 늘 싸우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으로 늘 어렵고 폭행하고 어려웠던 그 가정이 무엇이 없어서 그 가정이 어려웠던지를 봐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복음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복음화 되어지지 않아가지고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뭐로 시작하냐 복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의 가정을 복음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복음 없어서 어려웠잖아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면서 복음 없어서 너무 이 왼수 같은 인간 하면서 어려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의 가정이 복음 안 되어지면 그 자녀의 가정은 반드시 그 문제가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운명과 팔자에 계속 매일 수밖에 없어요. 가정을 복음화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화 되어지기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올바른 길을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일이고요. 올바른 길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화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지지 않으면요 그 문제는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복음화해야 되냐? 나의 과거를 복음화해야 돼요. 아이들의 현재를 살리려면 다른 것 가지고 안 되고요. 나의 과거를 복음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의 가정도 살아나요. 여러분 가정이 과거가 복음화되어지지 않은 부분을 두고 여러분 정말 깊은 기도가 누려져야 돼요. 또한 여러분 오늘의 인생에 감사가 없고 내 인생 지옥같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오늘을 복음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죽은 거, 또 형들에게 미움받은 거, 노예로 팔려간 거,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거, 누명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감옥 가게 되어진 거, 내가 선을 행했으나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것 가지고요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복음화했어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걸 누려요. 오늘을 복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가요 나중에는 다 뭐가 되냐? 응답이 되어져요. 이 오늘의 문제가 복음화되어질 때 자기가 팔려온 이곳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성취되어진 자리예요. 너와 너의 후대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살리라. 네가 너의 후대가 영원한 축복 속에, 근원적인 축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이요 요셉에게도 성취되어져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곁에 있고 이 자리에서 인정받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만 됐지만요 요셉은 어디 있어도 괜찮아요. 어디 있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언약이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으면 됩니까? 우리 아무 자리에 있어도 돼요. 어디로 가든지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된 게 누구냐? 요셉이에요.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했어요. 요셉은 어디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어디로든 가게 하세요. 어디로든 가지만 어디든 살려낼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왜냐? 요셉은 요셉 자신이 복음화되어지고 과거가 복음화되어지고 오늘이 복음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에 갔지만 그 애굽 현장에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라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예배 실패될 때 400년 땅 객이 되겠지만 객이 돼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있었던 것이 누구냐?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자녀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 떠나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언약 주셨다면 하나님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라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유리방황에도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잘 되어서 응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망해서 응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응답을 누리는 것을 발견해요.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 이 백성이요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어질 것이고 400년 동안 객이 됐다 돌아가게 되어질 그날이 올 줄로 믿고 그 날이 언제가 됐든지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얼마나 강력한 유언이었던지 예배도 실패되어지고 언약도 다 놓치고 하나님을 다 놓쳤는데 유고는 메고 나왔다니까요. 유고는 메고 나왔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유언이 강력하게 남아야 돼요. 400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요 여호수아 갈렙이 40년이 지나도 안 흔들렸어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요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게 언약이에요. 엊그저께 들었는데 오늘 흔들린다, 그거 언약 못 붙잡은 거예요. 1, 2년 전에 3, 4년 전에 10년 전에 들었는데 지금 나 흔들린다. 여러분 언약 못 붙잡은 거예요. 언약을 붙잡았다는 건 40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400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게 언약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말을 심는 게 아니라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은요 요셉 때 정말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 언약이 변하지 않고 그 변하지 않는 언약이요 초대교회에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응답으로 누려지고요 그 언약이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언약으로 누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변하는 거 전달하지 말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언약이 전달되어지기 원하고 언약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나를 복음하세요. 여러분 지옥 같아 내 인생이. 나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정말 그곳에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해방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옥 같은 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못 붙잡고 다른 것 붙잡고 복음화되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인생이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요 막 아프리카든지 또 다른 여러 이 선교 현장 가니까요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즐거움인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는요 어디 가서 찬양하고 예배를 못했다니까요. 이번 주에 주일에 와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또 제가요 현장에서 혼자 복음화 운동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노회 목사님들과 함께 또 우리 전체 이 교단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이 정말 예수 복음 듣고 이렇게 있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구나. 엄청 가슴이 뜨거워져요. 우리가 각자 현장에서 혼자 있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그 현장에 함께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한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가 혼자 아니라니까. 나를 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나를 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의 또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함께 하신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복음 전한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나라도요 이전에는요 복음 운동하면요 핍박하고 어려움 왔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요 이 복음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우리 미니 같은 어린아이도요 복음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여기 부평에 있는 선교 역사 박물관 가보세요. 그 2층에 가면요 순교한 사람들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미니만한 어린아이예요. 예수 때문에 생명을 헌신한 어린아이. 어리다고 믿음 없는 거 아니고요. 나이 들어가지고 직분 많다고 해가지고 응답 누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오직이 되어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게 돼 있어요. 어린 아이들 중에도요. 예수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엄청 많다니까요. 그 핏값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청명건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 그 나라와 그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없을 때 현장은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오늘을 복음하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어저께 제가 아는 어떤 이 자매와 함께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그 자매가요 임신하고 아이 낳을 때 엄청 고생했어요. 아이를요 품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몸에 문제가 와가지고요 병원에 입원해서 살았는데요. 하루만 더 아이를 하루만 더 늦게 내서 얘가 편안한 가운데 살려보려고 하루만 더 온갖 수술을 막 미루면서 하루만 더 그래가지고 아이 낳고도요 몇 달을 병원 생활했어요. 너무나 어렵게 아이를 낳은 거죠. 그 애가요 겨우 나와가지고 겨우 살아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몇 달을 살았어요. 근데 얘가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엄마도 건강 안 좋고 애도 건강 안 좋고. 근데 어저께 보니까 카톡에 푸사에 딱 이렇게 뜨는데 보니까 애기랑 이렇게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 애가요 이제 건강하게 또 자라서 한 초등학생쯤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애기가 건강하게 자라서 이렇게 사진을 올려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여전히 학교 가기가 어렵고 여전히 힘들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는 학교를 1년 쉬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너무 아파가지고 한 달 정도를 밖에 못 나가고 있고 작년만 한 번 걸려도 40일을 작년 걸려 있고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중요한 성경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 캠프를 통하여 응답하셨다. 요셉 봐라. 엄마 죽고 노예로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고 감옥살이하고 그러다 사용되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중요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시는 거 아니냐. 세상의 모든 것 차단하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 아이랑 할 거는요 매일매일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아이에게 복음 24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에게 복음 24하게 하시는 것처럼 중요한 응답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외에 그리스도 외에는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는 환경과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축복이에요. 아유 지옥 같은 내 인생 왜 안 바뀌냐. 이렇게 10년이 지나도 이렇게 왜 어렵냐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오직 예수,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오직 예수 안 되어질 수 없는 상황과 문제,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늘을 복음화 하도록 하고 그것이 나중에 사용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감옥보다 노예보다 낫지 않냐. 감옥보다 노예보다 낫지 않냐. 감옥보다 노예보다 낫잖아요. 하나님이 오직 예수 하게 하는 거. 아버지도 어머니도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 오직 예수. 이 남편도요 크게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었는데 부인이 죽어가지, 뱃속에 아기가 죽어가지, 아기가 태워서 죽어가지. 뭐밖에 없냐. 오직 예수밖에 안 보여요. 어떤 사람 어떤 이야기가 요새 굉장히 많아도요 이 남편은요 한 가지밖에 안 보여요. 오직 예수. 오늘을 복음하는 내게 있는 예수.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 해도 하나도 안 들려요. 사람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보이는 건 뭐밖에 없냐. 오직 예수. 자기하고 자기 남편은 자기 얘기는요 한 가지, 아들은 한 가지, 오직 예수. 여러분 오늘을 복음하는 중요한 계획이에요. 지옥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 됐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요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항암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계속 운동하면서 매일매일 운동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루에 2시간씩 땀 흘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침마다 애 학교 보내고 남편 직장 보내고 이렇게 뛰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 계속 말씀 들어요. 말씀 24. 하루에요 막 2시간 운동하면서 집중으로 말씀 듣는 거예요. 나를 복음화. 나를 복음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조금도 말씀을 떠나면요 숨을 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복음화. 근데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께 질문하다가 뭐가 되냐. 지금 3명 중에 2명 중에 1명은 암이잖아요. 많은 사람 안 걸리면 당장 죽을 것 같이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누구냐. 나는 이것을 먼저 체험하고 먼저 누리면서 나를 복음화. 이 복음화 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흔들던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 완전히 답을 얻게 되고 이 나를 복음화하는 이것 때문에 이분이요 항암 병동에 들어가가지고 항암하면서 또 너무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요양병원 들어가서 그 모든 병실에서 뭐하냐. 나를 복음화하니까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 붙어져가지고 그 사람을 복음화하고 그 병실이 복음화되어지다 보니까 옆에 병실에서 죽고 싶어요. 자살기도 하고 괴로워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여지고 그들이 초청하고 나도 니네 왜 기쁘고 너 왜 즐겁냐. 나도 즐겁고 싶다. 그 병실에 가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거기에 있는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아니 다 죽어가는데 왜 좋아하냐. 예수가 즐겁다는 거예요. 그 간호사 의사 선생님 복음하고 그 암이 걸린 그것이요 복음의 도구가 되어져서 나를 복음하고 현장을 복음하고 살리는 복음의 도구가 되어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 하나 문제 때문에 오직 예수 할 수 있다면요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에요. 지옥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복음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다면 그게 진짜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화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 가지고 나를 복음화하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이 복음화되고 과거가 복음화되어지면 미래는 복음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되신 복음과 나를 복음화했다면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은요 뭐를 회복하는 거냐. 올바른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를 회복한다는 건요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모른다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로도요 현장에서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기도가 안 되어지는 사람은요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것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예비 캠프로 모였는데 이 얘기하시는데 전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하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말하는 건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까지가 우리의 일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의 시간표가 됐나 안 됐냐 이것을요 복음 말에서 찔러보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고구마 전도 찔러라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이 사람이 오늘의 하나님이 갈급하고 예비되고 충성되고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졌는지 그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보기 위해서 뭘 말하냐. 예수 어르신 복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어지는 영접이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영세전에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뱃속에 있기 전에 태중에 적게 있기 전에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 중요한 정말 이 열방의 선지자로 사용되어질 사명과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그를 부르시지 않는다면요, 돌아올 수 없어요. 억지로 여러분들이요 제자화한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요, 이게 내가 할 일이고요, 이것이요 누가 할 일이냐, 하나님이 할 일이라는 사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성취시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건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세요. 들어오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삼위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사람에게는요 뭐가 주어지냐, 권세가 주어지냐, 언제 주어지냐, 기도할 때. 기도할 때요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어져서 떠나가게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금양교에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올려드려요. 천사가,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어지며 하나님께서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 있고요,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시는 신분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주시는 권세예요. 이번 주일 메시지에 하나님의 자녀에 우리가 신분을 얻었다면요 권세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권세를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는 키가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요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어떤 신분이 있었냐?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신분이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신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이 시민권이라는 이것을요 사용하지 않아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로마 시민은요 재판하지 않고 빌립보 감옥에 가두는 건요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내밀고 빌립보 감옥 안 가도 된다니까요. 근데 갔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사건 캠프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하여 내가 안 가도 되지만 집어넣어서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두드려 맞고 감옥 가가지고 갇혀있고, 근데 그 속에서 누구를 말하냐? 정말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 있는 예수 없어 죽어가는 내가 복음화돼, 내 과거. 여러분, 정말 과거가 불행했다고 해가지고 다 도둑놈 되고 강도 되고 살인자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가 복음화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범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먹고 살기 힘들다고 다 범죄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 복음화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싹 다 모아놓은 게 어디냐? 감옥이에요. 과거가 복음화되어지고 현재가 복음화되어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갇혀있는 곳이 그 감옥이라니까요. 그 감옥에 가서 이 사람들이 죄인이다 사람들은 말하고 이 사람들이랑 밥도 안 먹고 겸상도 안 한다, 이게 유대인이에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누룩을 따라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무도 못 살리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사람을 자꾸 가르기 때문에 아무도 살릴 수 없었다니까요. 그들의 누룩이 들어와서 퍼져가지고 그들 속에도 여전히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누룩 완전 제거했어요. 담액색으로 가는 중에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그 누룩 완전 제거했다니까요. 완전 제거되어진, 그 누룩이 제거되어진 바울은요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을 복음화하는 그 예수가 필요한 그게 보여졌어요. 과거가 복음화되어지고 현재가 복음화되어지지 않아서 미래가 복음화되어질 것이 없는, 정말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뭐 했냐? 복음 말했어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도 매를 맞고요 갇히면서 뭐 했냐? 거기 가가지고요 복음 말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건 캠프를 통해서 그 속으로 집어넣는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복음화하라는 건 줄 알고 피해갈 길이 있는데도 안 피해가고 거기에 가가지고 복음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갇혀있진 않지만 똑같은 영적 상태에 매여있는 간수와 간수의 가정, 죄인이든 그 죄인을 가둬놓는 간수든요 영적 상태는 똑같아요. 과거가 복음화되지 않고 오늘이 복음화, 미래가 복음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간수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가정의 배경, 과거의 배경, 오늘의 다른 일을 할 수 없고 이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자신, 지옥 같은, 갇혀 있는 건 똑같잖아요. 죄를 짓고 갇혀 있냐, 죄 지은 죄수들을 보고 갇혀 있냐, 똑같잖아요. 제가 전에 이 상담을 할 때, 집단 상담할 때 이 간수들과 함께 집단 상담을 했어요. 그 나라에서 간수들이 너무나 이상한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막 생기니까요. 그 간수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상담 프로그램에 넣었어요. 그분들이 저랑 같이 뭐 있냐, 상담, 집단 상담을 같이 한 거예요. 저랑 몇 분 빼고요, 다 한 직장이라고 그러고, 저는 직장 생활 같이 하는 분들이라, 직장인가 보다. 근데 계속 이제 깊이 이제 상담을 집단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가 나오냐, 전부 다 간수들인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간수들이 자기 시간 맞춰가지고 온 거라 전 지역에 있는 간수들이 다 같이 모인 거예요. 제가 느낀 건요, 죄수하고 간수하고 상태가 똑같구나. 이 사람들의 상태가요, 죄수나 간수나 상태가 똑같아요. 이 사람 막 시달리는 얘기 막 하는데요, 아, 감옥에 갇히고 범죄하는 사람들,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과 이 간수의 상태가 똑같구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수들이요, 너무나 가족같이 해줬다가 갑자기 막 폭동을 일으키고 거기에 자기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자기도 위험하고 막 이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막 상처 입고 흉지게 되고 죽을 뻔하고 막 이런 경험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어려웠던 경험과 지금의 불안하고 두려운 경험과 또 이것 하면서 살면서 어려운 것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로 간수하시는 분들이요, 어떠냐, 직장 생활이 어렵고 집단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와서 하시더라고요. 그 작가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죄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막 관계를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요, 죄수를 보고 그 관계가 깊어지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저는 그거 보고 사도행전 16장에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정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상태가 똑같아요. 자유자나 이 종이나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요, 똑같이 다 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죄와 저주와 운명과 팔자에 매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현장에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으로 안 간다 할 수도 있지만 그 현장에 그 복음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 말한 거예요. 간수의 가정을 복음화해요. 그 간수의 가정이 과거를 복음하고 오늘을 복음하고 미래를 복음화해서 살려내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하냐, 로마 시민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루디아와 이 죄수들과 이 감옥에 있는 간수들을 위하여 로마 시민권을 보여준 거예요. 복음 때문에 로마 시민권 넣어놨다가 복음 때문에 로마 시민권 꺼낸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괴롭히는 것을 한번 해본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기만 하면 또 뭐예요? 그 사람들 또 감옥에 갇히고 때리고 괴롭힐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루디아와 함께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죄수와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뭐를 꺼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꺼내요. 로마의 시민권을 끝내니까 모든 문제가 끝나요. 잘못했다고 이 마을에서 떠나기를 이야기하고 조용히 이 와가지고 사과하고, 이제는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 건드리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앞에,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사용한다는 건요, 사단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으로 무릎 꿇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돼요. 이 권세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 기도에 대한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어지고,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기도할 때 세계복음화를 전도할 문들이 열려져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뭐를 찾냐? 회당을 찾고 기도처를 찾아서 뭐하냐? 자기 자신부터 나를 복음화해요. 가서 기도하면서 나를 복음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힘을 얻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현장을 복음화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화되고 현장이 복음화되어지는 게 전도예요. 돌아다니면서 막 쑤시고 돌아다니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내가 복음화되어지고 내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내 교회가 복음화되어지고 내 현장이 복음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전도라니까요.
이것을 누리는 가장 큰 비밀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것과 함께, 정확한 복음으로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것과 함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 메시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도 못 누리고 여러분 다 놓치고 가지 말고요, 권세를 사용하세요. 바울은요, 이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권세를요 엄청 잘 사용했어요. 때로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감추고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냥 들어가고요. 막 들어가고요.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인들과 그 현장의 복음 운동을 지키는 데 사용하게 되어지고요.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오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군사들을 동원해서 나를 지키게 만들고, 또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하고 2년 동안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일에 이것을 사용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어요. 이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사용했던, 이 권세를 사용했던 바울처럼 여러분도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활용하라고 말씀 주셨다니까요.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신분과 권세를 활용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유리방황하며 정말 불신자처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먼저 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선물로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 알았는데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 책임지세요. 너희가 신발도 2켤레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옷도 2벌옷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요 2벌옷 없어도 책임진다는 거예요. 네가 의지할 지팡이 이거 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할 것 없어도 하나님이 너의 의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돈 지갑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갑 없어도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70인의 제자들이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120명의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바울의 전도팀들이 갈 때 바울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요 책임지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지향에서 여러분 빠져나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밖에 모르는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저주와 재앙,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여기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만 붙잡고 가야 할 여러분 그런 불신자가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야 될 정도로 여러분 죽어가고 망해야 되는 불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왜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안 믿어서 그래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가인이요 하나님 떠나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성을 짓고요, 이 성에 들어가서 뭐하냐, 여기 혼자 스스로 갇혀 살아가요. 이거를요 요새 있는 상담 용어로는 방어기제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 뭔가 이거 별 문제 아니야 막 승화시키고, 이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 여러분 그것도 다 자기 방어기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향한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가인처럼요 스스로 어떻게 하냐, 스스로 갇히게 돼 있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조금만 건드리지 않아도 스치기만 해도 막 난리친다. 여러분 그게요 진짜로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직도 복음화되어지 않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아직까지 복음 안 돼가지고 나 중심, 육신, 성공 중심 저거만 하고 나를 지키려고, 육신을 지키려고, 성공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안타깝게 보여야지. 그 때문에 막 시험 들고 어렵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화되어지지 않으면요 가인처럼 스스로가 갇히게 되어지고 스스로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것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요셉을 아무리 밟아도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형들이 못 막아요. 다윗을 아무리 사울왕이 밟아도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데는요 막을 수가 없어요. 바울을 아무리 막고 초대교회를 아무리 밟아도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데는요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밟는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아니 복음 전하기 위해서도 스스로 감옥도 가는데요 밟는다 그냥 좀 밟혀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밟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복음하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내라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자리, 육신의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뭐 하게 돼 있냐?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누구를 시험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시험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하는 마귀가 여러분들 시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사단이요 이 여러분들도 시험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한데 여러분 뭐 때문에 시험 안 하겠습니까? 여기 선생님들이요 열심히 가르치고 난 다음에 뭐 하냐? 시험 보자 그러잖아요. 애들이요 12년 동안 죽어라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뭐 봐요? 수능 보잖아요. 수능 본다고 시험 드는 사람 있어요? 없죠. 수능이 통과되어지면 그것 가지고 뭐 하냐? 미래의 중요한 응답 누릴 대학과 이 기능과 전문성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의 문이 수능이에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수능이 어렵죠. 공부하는 애들은요 수능의 날을 기다려요. 하는 어떻게 나의 인생에 어떤 문이 열릴지 기대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요 수능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 주시고 계속 저기 하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하냐? 문제라는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복음이 복음됐는지 여러분들을요 다루어 보시게 돼 있어요.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테스트. 네가 이해했냐 안 했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 여러분들의 수준을 뭐 하기 위해서?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시험이에요. 선생님들이 계속 공부 가르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시험 보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질문하잖아요. 왜 질문해요? 부끄럽게 하려고요? 문용숙 일어나. 읽어봐. 영어 막 읽어봐. 그때 막 달달달 떨죠. 달달달 우리 막 떨죠. 아 이거 못하면 어떡할까? 막 달달달 떨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사람이 꼭 맞출 거다. 확신 가지고 일어나서 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문용숙이를 창피하고 창피하고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이해했느냐는 거예요. 그래 이해했으면 넘어가고 이해 못했으면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해했으면 더 높은 수준 계속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뭘 줘요? 문제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 없다. 여러분 그거는요 사생아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산 넘으면 산 같고 산 넘으면 산 같고 문제가 계속되어져.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 오니까 넘어져 자빠져. 안 된 거야지. 자기 혼자 목사님 난 다 됐어요. 예, 여보 나는 이제 다 깨달았어. 예, 그건 지 얘기고요. 문제 오면 넘어지고 자빠지면 아 내 수준이 아니구나. 알아야 돼요. 자꾸 넘어지고 자빠져. 아 저 사람이 아직 안 됐구나. 복음화돼야 되겠고 정말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넘어서야 되겠고 응답 누려야 되겠고 저게 내게 보였다는 거는 저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넘어서라고 하시는구나. 깨달으면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때문에 시험 들 거예요. 내가 안 됐다. 아직 수준이 안 됐구나. 문제가 올 때 내가 넘어지는 거 보니까 내가 아직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해가지고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는 것 이것도 누가 하나님 허락하시나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 것도 허락하세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 거 허락하시는 것도 있지만 욥의 시험도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욥을 그냥 마귀가 건드려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안 해요. 욥이 시험 받을 때 누구의 허락받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욥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시험과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세요?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욥이 속에 있는 불신앙 있잖아요. 망하면 어떡할까? 죽으면 어떡할까? 그 불신앙 끝까지 찾아내셔가지고 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나님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시려고 욥에게 가진 이 복음 가지고 후대가 진짜 복음화 되어지도록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문제와 시험과 사건을 주시잖아요. 시험은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으로 시험하는지 이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져요. 4장 3절에 뭐를 통해서 시험하냐?
이 돌이 떡덩이가 되라. 먹을 것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요. 4장 또 4절 5절 6절에 보면 뭘 가지고 시험하냐?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이것 가지고 뭐하냐? 시험하게 되어져요. 명예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시험하게 되고, 첫 번째는 물질을 가지고 시험하게 되고, 두 번째는 뛰어내려라. 명예를 가지고 시험하게 되고, 또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절해라 라 가지고 우리가 진짜 허상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뭐하냐? 시험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보여주지만 너희에게도 이렇게 계속 사단이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네가 물질 때문에 흔들릴 때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라 하고 사단은 나를 넘어지게 시험하는구나 생각하라는 거예요. 욥에게도 물질 싹 뺏어가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시험했잖아요. 명예심을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명예심을 가지고 형제들이 그 욥에게도 누가 와서, 친구들이 와서 네가 죄인이다, 네가 회개라, 네가 그렇게 망할 줄 알았다, 네가 교만했다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부인이 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명예심에 계속적으로 공격하잖아요. 또 천하만국을 주는 허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뭐하냐? 공격하잖아요. 욥에게도요, 정말 잘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 막 누구 사람 앞에 부끄럽고 내가 나중에는 모태에서 나오는 그날을 막 저주하게 되어지고, 정말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게 되어졌을 때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자 같이 느껴져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어질 때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단박에 응답이 오는 거고요. 하나님이 가져가신 모든 것이 단박에 가져가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육신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이 육체 밖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허상이 아니라 뭘 붙잡게 하기 위해서, 실상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만드셨어요. 이건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욥에게도 똑같은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응답받는 올바른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 말고요. 정말 흑암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기도. 여러분들이 과거를 복음화하고 오늘을 복음화하고 미래를 복음화하는 이런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이런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이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는 이런 사실적인 기도를 실제적으로 뭐하라고 그러냐?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 21절 26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노하고 화내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되어지는 그곳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화내는 것도 심판받아요. 왜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바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를 이렇게 가짜게 여기는 거죠. 이런 사람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형제에 대해서 너 미련하다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고요. 사람에 대해서 화내는 것도 살인하는 거고요. 형제에 대해서 바보라고 말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고요.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것도요,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 20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마라. 여러분, 화내면요 누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요.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여러분 화낼 때 여러분 거울 보세요. 누구 얼굴이 나와요? 네 얼굴이 아니라 누구 얼굴이 나와요? 마귀 얼굴 나온다 그러잖아요. 왜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와 있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분을 내면 뭐가 되게 돼 있어요? 죄를 짓게 돼 있고, 죄를 지으면요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화내는 거는 당연히 있는 거지만 화내는 것에 잡히게 되어서 화낸 상태가 지속되어지면요, 여러분 반드시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고 살인하는 죄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가 들어오면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화를 낼 수 있지만요. 그 화에 잡히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잡힌다는 거 완전 인백인다는 거 그것은 큰 문제예요. 조그만 일인데도 계속 화가 난다.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요. 계속적으로 뭐 하게 되냐. 마귀로 틈타게 만들어요. 이건 영적으로 싸워야 할 부분이에요. 사람이 나빠서 사람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분노에 잡히는 그 사람의 과거가 치료돼야 되고 오늘이 치료돼야 되고 미래가 치료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꾸 마귀에게 잡히고 그것 때문에 자꾸 넘어진다. 그게 사단에게 틈이 돼요. 그 사단의 틈인 줄 알고 그것을 복음하면서 싸워야 돼요. 정말 분이 막 부리듯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거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조절이 안 돼.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감정도 사로잡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 사로잡게 돼 있어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요.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에는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부모든지 하나님의 이름이니 어떤 것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게 말한다고 사람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이거면 이거다 저거면 저거다 말하면 돼요. 제가요 정말 좋은 예시 들고 좋은 말 해가지고 복음 잘 전하고 내가 마음에 야 잘했다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 영접되고 그 사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초신에서 애를 하나 상담했는데요. 얘를 상담하고 가라 그러는데 밖에는 우리 애들 기다리고 빨리 오라 그러고 얘네 상담해야 되겠고 빨리 하고 가자. 간단하게 물어봤어요. 너 왜 왔냐? 그랬더니 이모가 오라 그래서 왔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네가 오고 싶지 않은데 끌려왔냐 했더니 그냥 자기도 그 말에 동의해서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요 그냥 우연히 물어봤어요. 너 요새 어려운 거 문제 없냐? 근데 자기 아무 문제 없대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응답 누리는 현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는 한 가지 고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자기 친구가 5명, 독수리 오형제처럼 5명이 아주 친한데 그 중에 1명이 이사 가고 그 중에 1명이 해외로 이민 가고 딱 3명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2명이 없으면 자기가 이제는 혼자 남게 될까 봐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얘가 과학 영재고 수학 영재예요. 그것 때문에 뭐 있냐? 그 대학교에 주말마다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교육받는 영재예요, 얘가. 그래가 그것 때문에 엄마가 사명자고 이모가 사명자인데도 훈련 한 번 못 온 거예요. 근데 얘가 이 초등학교 6학년 가장 중요한 시기가 왔는데 얘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초신에 훈련 받으러 온 거예요. 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요, 이 애가 이것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모든 친구는 다 떠나가는 거다. 그런데 떠나가지 않는 네가 참 친구를 못 만나서 그렇다. 그 참 친구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면서 네 마음에 예수님이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정말 참 친구, 너 떠나지도 않고 버리고 영원히 함께 성경 찾아주면서 그 친구를 영접해라. 그랬더니요, 이 애가요 예수 그날 영접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한 학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안양초시로 옮겼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걔가 1년 끝날 때 마지막 때 졸업생 있잖아요. 졸업생 감사 인사를 걔가 했어요. 근데 걔가 뭐냐? 나의 인생이 너무나 지옥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자기 인생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왜 변화됐냐? 자기 인생이 참 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전혀 시간 없어서 대충 하고 빨리 했어요. 그런데요, 그 친구를 참 친구 대신 예수님이요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저는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걔를 키운 것도 아니에요. 한 학기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안양초신 갔기 때문에 걔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걔가 뭐냐? 자기 인생에 너무 13년밖에 안 살았어요. 자기 인생에 너무 행복한 한 해였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자기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참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무 친구 없어도 괜찮다는 거. 이제 예수 친구 있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말한다고 응답 누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지고 복음 듣기로 작정되어진 자가 있으면 응답 누려요. 제가 안양초신에서 똑같이 이렇게 또 상담을 했어요. 어떤 애가 가방 이따만한 거 들고 왔더라고요. 뭐 들었냐 그랬더니요, 동화책이 이만큼, 과학책이 이만큼 들었어요. 걔네 어머니는요 교사예요. 학교 선생님. 걔가요 너무나 철저하게 훈련받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예수 영접됐는지 확인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는 문제 없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자기는 책만 있으면 행복하대요. 근데 제가 또 책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게 뭔지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좀 상담 공부할 때 잠만 자는 사람, 책만 보는 사람은요, 현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책 속으로 잠 속으로 숨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책을요, 초신에 오면서도 책을 한 7, 8권을 큰 가방에다 메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가져왔냐 그랬더니 쉬는 시간마다 책 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애가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안 좋겠구나 이런 생각. 너 세계를 복음화하겠다 그래서 세계를 복음화하려면 친구를 복음화해야 되고 네가 있는 현장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그럼 네가 복음 전해가지고 친구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이렇게 영접되고 제자 된 사람 있냐 했더니 한 명도 없대요. 자기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전도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너가 친구가 없어서 전도 못하는 것도 사단이 주는 네가 틀이다. 이거를 네가 넘어서야 된다. 자기 친구 필요 없대요. 책임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깊이 들어가면서 진짜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만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진짜 복음이 필요한 현장, 네가 공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너를 복음하고 현장 복음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깊이 정말 네 인생에 참 친구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이 참 친구 대신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복음에 대해 다시 설명했어요. 이 친구가요, 자기는 참 친구 대신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뭐 했냐면 친구로 복음하는데 그 한 해 동안에 자기 반에 있는 모든 친구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했는데 딱 한 명인가 2명 영접 안 하고 다 영접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담임 선생님도 복음 전해 영접했다니까요. 그리고요, 그 친구가요 뭐 했냐면은 생일 파티, 생일이 됐을 때 모든 친구를 다 초대장을 써서 초청했어요. 근데 그 엄마 학교 선생님이신데요. 그 엄마가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애가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도록 생일 파티를 한 번도 못했어요. 왜냐?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생일에 와줄 친구가 없어. 근데 그 애가요 친구도 필요 없다 그러고요. 친구도 없고. 그래서 상담을 나중에 보니까요 3년, 4년 상담 받았는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정말 참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너를 통해서 정말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 복음 전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 말했는데 그 예수 말 듣고 이 애가 믿음으로 그날 결단했는데 그때부터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에 있는 모든 친구 복음하고 마지막 그 애가 졸업할 때는요, 그 애가 구원의 길 가지고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애가 그 애 끝날 때는요 플랜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가져왔더라고요. 이따만한 거를, 구원의 길을. 왜 만들었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그때 환갑잔치가 칠순잔치인데 일가 친척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하다가 자기가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했대요. 할아버지, 제가 친척들에게 할아버지 그 생신을 축하하면서 꼭 전해야 되고 할아버지 생신 축하하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축하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거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라 그랬대요. 5분만 시간 달라니까 하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를 생각하다가 엄마랑 같이 프랭카드를 만들었대요. 구원의 길 이따만하게. 그래가지고 그 환갑잔치 뭐 칠순잔치에 가가지고 그걸 떡 붙여놓고 거기에 온 모든 손님들을 앉혀놓고 구원의 길 해가지고 영접시켰어요. 제가 큰 일을 해서 응답을 누린 게 아니고요. 예비되어진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단순간에 바뀌어요. 복음이 복음되어지면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요. 그 애가요, 전에 친구 한 명도 안 사귀었던 그 애가요, 똑똑한데 친구를 못 사귀는 상태에 있는 엘리트지만 영적 문제, 영적 상태에 시달리고 있는 그 친구, 그런 친구들을 찾아가서 돕는 거예요. 과학 경시대회 이런 게 있었는데 만들기 대회였던 거예요. 근데 다 짝을 했는데 한 명이랑은 절대 애들이 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얘가 자기밖에 모르고 얘랑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걔가요 굳이 걔랑 짝한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1등 할 건데 2등 했다니까요. 1등 할 친구가요 너랑 나랑 하면 반드시 1등이니까 같이 하자 그러는데 그거 뿌리치고요 아무도 안 하고자 하는 그 친구랑 같이 그거 했어요. 과학 만들기 상사 하면서 뭐 했냐, 그 친구에게 복음 전해 그 친구 복음화 해가지고 데려왔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처럼 그 친구도 복음 없으면은 정말 사명 못 깨달고 시달리다 죽을 줄 알고 그 친구를 자기처럼 생각해가지고 끝까지 살려가지고 그 한 사람 살려가지고 데려왔다니까요. 초등학생인데 우리도 못 살리는데.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문이 되어져요. 우리가 큰일을 가지고 응답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정말 그 사역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고 아무것도 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복음은요 편안하게 말하면요 편안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힘 빡 주고 할수록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시고, 저는 복음의 씨앗 하나 심었는데 그 씨앗이요 계속 자라가지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30년이 지나도 응답이 계속 오게 되어져요. 우리 합숙할 때 이
같이 합숙을 시작하는데 첫날이에요. 어떤 엄마가 애기를 데리고 왔어요. 합숙에는 엄마 못 오거든요. 그 엄마가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저 엄마 뭐냐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말문이 닫혀가지고 갑자기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너무 당황하니까 그 친척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교회 가보라 그랬대요. 근데 교회 가보라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친척이 그냥 교회 가면 안 되고 복음 들어야 된다 그랬대요.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린이 합숙이 있는데 거기 가보라 그랬대요. 받을지 안 받을지 왜냐 마감됐거든요. 무작정 오셨더라고요. 우리 애가 말을 못하고 우리 애가 갑자기 말문이 닫히고 뭐에 잡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갈급한 심정으로 애를 데려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합숙에는요 복음 전하고요 그 애를 위해서 모든 애들 한 200명 모였는데 같이 날마다 기도했어요. 2박 3일 동안 집중해서. 근데요 그 애가 입이 열리지 않아서 말을 못해요. 그랬는데 그 애가 가는 날 뭐 했냐 그리스도 한 음절씩 입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200명 애들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복음 듣다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저는 그리고 난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한 10년쯤 지났는데 이 랩넌트 대회에 리더 대회 하기 전에 중요한 집중훈련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찬양팀 아이들 모여가지고 이 훈련을 해요. 근데 제가 옆에 의료분과에 애들 이렇게 소독약 발라주고 치료하고 그 명단 쓰고 이거 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옆에서 찬양팀 연습하고 이 리더 대회 하는데요. 어떤 애가 와가지고 저랑 같이 이렇게 합숙훈련 같이 진행했던 이 정성숙 사모님과 저랑 같이 있는데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기억하시죠? 이러더라고요. 저를 어떻게 기억해요? 우리가 너무 많은 애들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은 잘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 기억 못하세요. 제가 그때 합숙 가가지고 입이 막혔던데. 그 애가요 찬양팀하고 찬양하고 그 애가요 변화돼가지고요 중요한 제자로 세워졌어요. 단 한순간에 그 애에게 복음 전하고 늘 하듯이 한 영혼을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과 그 후대를요 살리시고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면 쉽고요 내가 하면 어려워요. 사람을 향하여 맹세하고 사람을 향하여 보복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이건 아무 응답이 없고 아무 내용이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요 누구 앞에서 했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복음 전하세요. 이번 예비 캠프 할 때 또 저한테 또 붙잡아지는 건요. 여러분 복음 전했다고 여러분들 떠나는 사람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빨리 떠나야 된다. 거기에 미련 두지 마라. 여러분 정말 살리려고 그 사람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하려고 복음 말했는데 그 복음이 듣기 싫어가지고 여러분들과 더 만나기 싫어한다.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인생에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정말 복음을 떠나서요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자 하는 여러분의 중심을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여러분 인생에 영향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마음이 상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정말 그것도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하고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몰라주고 여러분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 그 정도로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과 관계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비밀을 누리며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깊은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삼위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기 있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누가 들으시냐? 하나님이요 저쪽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미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셨냐? 조카 롯에게 역사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복음 전하고 감옥 안에서 현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현장에 있는 교회들과 현장에 있는 이 모든 사역자들 위에 현장에 있는 교회와 모든 사역자들 속에 역사하셨어요. 제가 선교연지 가 있을 때 케냐도 가고 해외에 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느껴져요. 정말 모든 문이 닫혀가지고 아무에게도 복음 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요 문 여시고 일하시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 같더라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가니까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이 정말 집중 기도하신 것 같아요. 기도 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 같더라니까요.
완전 닫혀있는 분들을요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분들을 보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는 거 보고요, 야 진짜 기도하고 있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말레이시아 함께 갈 때 이제 못 갔을 때 우리가 10시 막 모여가지고 집중 기도하는데요, 그 말레이시아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문을 열어가시는 것이요 느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모든 다친 분들을 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채우시고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주시게 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사로잡게 되어져 있고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져 있고, 시험에 들 것이 우리에게 맞지만 시험은 넘어서게 하시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누가 이루어 가시냐?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냐? 흑암이 완전히 뭐하게 되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는 복음 운동을 통하여 흑암이 무릎 꿇게 되어지는 인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 물들지 않고 죄와 저주에 물들어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완전 복음화 되어지면요, 누가 무릎 꿇냐? 사단이 무릎 꿇어요. 요셉이요 완전히 형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수 갚으려고 생각하면 사단이 무릎 안 꿇어요.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 정말 하나님 주시는 나의 인생을 향한 절대 여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어제 나오는 창세기 50장 20절에 고백이 나와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단으로 무릎 꿇게 해야 돼요. 요셉처럼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요셉처럼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누가 무릎 꿇냐? 사단이 무릎 꿇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해치려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가 해하려고 해도요 하나님 그 해하려고 하는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고, 선으로 바꾸실 뿐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수록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확실하게 사용하는 기도 응답에 여러분 완전히 모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과거를 복음하고 오늘을 복음하고 미래를 복음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사람의 과거를 복음화시키고 오늘을 복음화시키고 미래를 복음화시켜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를 복음하고, 하나님 정말 나의 가정을 복음하고, 교회를 복음하고, 현장을 복음하고, 미래를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후대를 복음할 수 있도록 정말 나의 과거를 복음화시켜 주시고, 나의 오늘이 복음화되어지고 나의 미래가 복음화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중요한 응답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큰 것을 하지 못해도 정말 나를 복음하고 하나님 정말 또 하나님 현장을 복음하는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과거에 아직도 복음화되어지지 않아서 상처와 문제와 어려움으로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에게 돌로 하나님 정말 붙잡혀져 있는 모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과거가 복음화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문제가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복음화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옥과 정말 하나님 저주 속에 있다면 하나님 오늘이 완전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사명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미래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복음으로 응답을 누리는 미래를 복음화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과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정말 깊은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하나님 정말 이런 하나님 틈을 하나님 완전 막아서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 맹세하지 않고 세상으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가난하고 무너져 있는 영혼 육의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욥의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그를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그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온 모든 시험과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업그레이드되고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응답받는 시간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며 시험에 들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게 하시며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수용하고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의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흑암으로 완전 무릎 꿇게 만드는 정말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잘못한 사람 정말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고 수용하며 하나님 그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알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세우는 자로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나 자신도 용서하고 수용하고 하나님 또한 정말 살리는 중요한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복음화되어지고 현장이 복음화되어지고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 민족과 열방이 복음화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언약 놓쳐도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하신 그 언약의 약속들을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증거 없어도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시대와 현장 살리는 언약의 여정이 서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모델 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우리 정효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